10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라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잠언 16장 8절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옛 자아, 즉 우리에게 여전히 내재한 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긍정적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편향된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압살롬의 반역도 자신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년간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자신의 외조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몸을 피신해 가서 3년 동안 떵떵거리며 살던 압살롬을 방치한 이 다윗, 요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도래하게 하고 머물게 한 이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압살롬을 2년 만에 만나주고 그를 용서해준 다윗의 모습 또한 그렇고요.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받은 이후로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반역을 준비하며 2년을 더 보내고도 예루살렘 입성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이 서원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다윗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 반역을 실행에 옮기려는 이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 말하며 헤브론으로 보내주는 다윗의 모습은 더더욱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 보고 듣고 직감하며 보낸 이 7년의 시간을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어제 본 12절과 오늘 말씀 13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압살롬의 반역을 허용해 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윗은 분명 빨리 가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진짜 압살롬이 두려워서 이 말을 한 걸까요? 다윗의 이 말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권력도 즉 왕권도 포기해버리겠다는 이 각오로 들리는데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졸렬한 왕의 모습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은 한결같이 동일할 겁니다. 다윗은 왕권도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명예,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세상에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철면피가 되어버려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명예, 힘과 권력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쇠뇌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우쭐대고 군림하는 자리로 서슴없이 걸어가며 변질된 모습을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다가 서로에게 사나운 모습으로 돌변해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아니 죄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니 그것을 숭배하는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결코 떠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로 천륜을 깨고 아버지이자 왕인 자신에게 반역한 자신 압살롬을 피해 비겁한 듯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죠. 타인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모든 신하들, 성읍에 자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선택하신 이 성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죽어가게 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을 반역하며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압살롬, 자식 압살롬을 해야 하는 길로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될까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숱한 죽음의 위기와 위협이 있던 다윗의 인생이었건만 주변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 주심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며 힘과 권력, 물질도 성공하는 전쟁의 전술도 기술도 이미 갖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잔병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처해 걸어가는 선택에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아에게 행한 모습 말고는 성경엔 다윗의 삶을 훌륭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옆에 있는 최측근들에게도
그의 인격과 성품, 삶의 곳곳에 배어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삶 자체가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온 훌륭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대로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삶에 마주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한 21절대로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는 이렇게 엄청난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이들로 넘쳐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비록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어는 연약한 왕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걸려 넘어졌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은 온몸으로 자신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받는 이 비참한 간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며 사랑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 염려하는 졸렬한 인간 왕의 모습으로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졸렬한 인간 왕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다윗이 과거에 범했던 그 실수대로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는 자리로 몰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 죄에 걸려 넘어졌던 자신의 삶에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당히 받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자신을 믿고 섬겨주며 따르는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머무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자신이 낳아준 자식조차 자신을 반역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는 기회를 주려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유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인지, 이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 미혹하는 이 선동,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 선택이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며 자신의 생명도 마지막까지 내어주기 위해 섬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인 우리가 일평생 세상에 보여주고 풍성히 열매 맺어야 하는 그 덕목,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지위와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더라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삶에 섬김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실현해낼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따르고 세상이 보이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의 순리를 역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록 나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대히 받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섬김의 삶의 모습을 실현해내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풍성한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